우리가 유마경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 문수살이 문질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4장까지는 부처님의 제자와 4대 보살들이 수행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거를 이제 하나씩 들춰냈습니다. 들춰내고 그 본질은 그분들의 수행의 깊은 속에 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런 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제자와 보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수행의 한계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 명을 받아가지고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서로 이제 공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통괄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이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배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과 유마거사가 만나는 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매우 이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뜻으로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분들이 바라고자 하는 그 메시지라 그럴까 매우 깊고 매우 또 고뇌에 어떻게 보면 찼다고 할 수 있고 당대 수행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이 경전을 읽어도 크게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할 때 여기 대해서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수행에 대해서. 수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어떤 테크닉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테크닉을 밟아가지고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를 보면은 나에게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끝없이 자비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그 사람의 얼굴에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또 그 사람의 웃는 마음을 내가 그리고 행복을 그리다 보면은 나의 분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탐욕,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방이 늙고 죽는 모습을 계속 그려서 또는 그 물건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봄으로써 내 마음에 이제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출가자들은 독실이니까 성욕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탑바라러 갈 때 여자를 볼 때 성욕이 나면은 첫째로는 이제 내 누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 상대방이 늙고 죽는 모습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부정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탐심이 가라앉거나 성욕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힐링이 되는 거죠. 요새 말하면 이제 힐링. 탐심이 가라앉거나 분노가 가라앉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크닉, 수행법도 열심히 하는 거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현실에서 힐링이 되고 났을 때 매우 겸손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마음이 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 우리가 수행의 현실을 보면은 오래 수행한 사람들이 매우 겸손하고 마음이 열리고 행복하고 고해졌는가? 물론 그래서 있죠. 대부분 우리가 안 그런 현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수행을 했을 때 수행한 내 마음이 진실로 힐링이 되고 겸손해지고 열려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졌는지 아닌지 그 속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 연보를 오랫동안 한달지, 참선을 오래 한달지, 다란이를 많이 한달지, 남에게 봉사를 많이 한달지, 또는 관법 수행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수행하고 나서 그분이 얻는 마음의 평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이데아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보냐 하면 그분이 그걸로 나는 좀 다른 사람 낫다는 생각을 갖는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세계는 매우 깨끗한 세계고 이걸 하지 않은 사람의 세계는 매우 낮은 차원이다. 이래서 생기는 권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면은 그렇게 수행한 사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나는 내가 오랫동안 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 평안하고 또 이걸 한 보람이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하고. 그런데 어떤 제3자 나한테 너는 지금 교만하고 권위에 차 있다. 이렇게 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로서는. 그럼 상대방이 말한 그 현실이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관찰할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제3자가 무슨 말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명백히 오만이고 어찌 보면 교만이고 어찌 본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수행을 통해서 많이 완벽해졌고 나는 더 완벽하게 나아가고 있고 더 그 마음이 비어있고 어떻게 보면 수행에서 높은 단계로 간다고 본인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럼 내 마음속의 진실로 수행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교만하거나 남에 대해서 우열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고 책에 써 있거든요. 수행하면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책에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질 않아요. 나는 매우 열심히 수행하고 더러운 데서 깨끗한 곳으로 시끄러운 데서 고요함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서 가고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유마경 대승불교 유마경 대승불교에서 하거든요. 대승불교라 이 말 자체가 합류하는 역사적 의미는 대승불교를 내세운 이분들이 자기를 대승불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재 있는 기존 교단을 소승이라고 표면한 겁니다. 이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대승인지 소승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당대의 수행자나 당대의 선단의 스님들이나 사부대중이 소승이라고 소승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 역사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대승 경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제를 해야 돼요. 그걸 던졌을 때 그 당시의 수행자들이 소승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역사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말했을 때 수행자가 수행한 자기의 상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같은 문제가 우리 시대만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런 대승경이 나올 때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승시대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지와 행의 괴리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지와 행의 괴리. 이런 기본적인 그 판단을 갖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지와 그 사람 행을 바라봐서 그 사람의 지가 확실히 옳은 가치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암만만히 해도 행을 보니까 맞지 않다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판단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이냐? 부처님부터 그렇게 행기한 겁니다. 부처님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명행족이란 말을 씁니다. 부처님의 그 이름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열애, 그죠? 선서, 또 조장부, 이런 조금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행족이에요. 명이라 뭐냐 하면은 깨달음. 행이라는 바로 행입니다. 지와 행이 원만하신 분, 일치하신 분, 이런 겁니다. 부처님 스스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지와 행이 늘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 넌 네 자신을 반성해라. 입으로는 경전을 많이 외우면서도 네 행동이 탐욕스럽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거다. 이게 이제 이 대승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당대 수행에 있어서 꺼낸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이분들이 크게 본 거는 두 가지입니다. 기존 승단의 문제가 권위, 은분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늘 속이 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둔. 자기가 끊임없이 수행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은 그것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완벽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 어떤 부처님과의 다른 삶 나타내냐 하면은 우선은 중생에 대한 연맹이 없습니다. 중생에 대한 연맹. 이게 없는 거고, 없습니다. 이게 없고요. 둘째로는 권위의식이 있어서 그냥 교만합니다. 교만. 이 두 가지를 현실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알아 누울 때는 거기로 가서 같이 그 괴로움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깨달음으로 가야 될 텐데 설법을 피하고 계속 학문적인 수행을 몰입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깨끗한 세계에서 그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율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 굉장히 이 자체를 보면은 수행자의 길로 보이는데 그 현실로 보면은 끊임없이 연민이 없고 자기 어떤 교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얘기해도 이쪽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수행을 가고 바른 수행을 가고 있고 좀 더 높은 경지를 얻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먼저 깨쳐야지 깨치지 않고 남을 구할 수 있느냐 하고 또 자기 수행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몰입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승불교의 문제 얘기는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죠. 현실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의 현재의식은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럴 때 그걸 보는 방법이 하나가 바로 그 관계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서 어떤 진행의 부딪히가 일어나는지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 오랫동안 흘러온 깊은 지혜의 판단 기준입니다. 내 삶이 내 지와 내 실제 삶이 어떤 결의가 있는가.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남과 만날 때 내가 사물과 만날 때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지와 행이
일치하고 나타나는지 괴리한 이걸 보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남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만약 인간관계, 중생과의 관계, 남과의 사물과의 관계, 이 관계를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은폐하거나 위장하거나 이러면은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교만인데 그걸 은폐한다든가 위장한다든가 적당히 합리화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매우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고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부정해버리면 자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문수보살 병문안품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얻을 수 있는 힐링은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면 되죠. 이름은 고요함과 행복함입니다. 고요함. 이걸 열반이라고 하면 좋아요. 이 고요함에 내가 얻었고 열반을 얻어서 평화롭고 내가 편안하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평화롭지 않고 시끄럽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매우 수행을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점차 권위와 운동이를 간다면 이 속을 자기가 그 속에 무엇인지 못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대승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속에 수행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행. 나는 뭐 얻었다는 게 있더라는 거죠. 대승은 특히 음악에는 얻었다는 것이 뭔가를 매우 깊이 봅니다. 내가 어떤 그 경지를 얻어서 이렇게 고요했다 할 때 내가 얻었다는 게 뭔지 매우 깊이 봅니다. 그것이 그 속에 대승에서는 뭘 보냐면 또 하나의 자아를 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아를 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법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진리를 얻었다는 이 생각이, 내가 진리를 얻었다, 이 생각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못 봅니다. 대승에서는 중생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출된다는 거죠. 표출된 결과는 뭐냐면 권위와 운동입니다. 그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고, 이 기존 승단에서는 권위와 운동을 가지고 수행자 길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장벽이 생긴 겁니다. 대승에서는 이 속에서 매우 보기 어려운 또 하나의 법상을 본 것이고요. 그래서 대승에서 그 수행자들이 오랜 고민 끝에 이 기존 수행자의 병통을 고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이분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매우 제가 보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오랜 수행을 통해서 세상에 내어놓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공사상, 공돌입니다. 부처님께서 공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 속에 나라는 게 없다, 무아, 그리고 이 속에 아트마는 비어있다 하는 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모든 게 비어있다, 이런 공이었습니다. 주로 아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개성에서는 일체 만법이 다 비었다는 걸 이분들이 깨달아 들어간 겁니다. 법도 비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부처님 때는 아공이라고 그러고 개성 와서는 법공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이론 이상의 매우 깊은 그 수행상의 진지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깊이 부처님 말을 한 결과 일체 만법이 그 속에 비어있다. 일체의 모든 것은 환상과 같이 잠시 있다가 잡을 수도 없는 것이, 얻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 속은 텅 비었다.
이거를 깨달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돌이를 바로 이분들에게, 이 기존 승단의 사부대정에게 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설했냐 하면은, 이렇게 설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고향을 얻었다, 나는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속에서 얻었다는 이 마음 상태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끔 하려는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요, 일체의 모든 것이 비어있다, 환상은 다 이게 헛개비다, 실제 환상이고, 이걸 오랫동안 관찰하시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매우 허구였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수행승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매우 깊은 보물 같은 진리입니다. 수행의 길이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일체만법이 비었다는 것을 보다 보면은 내가 얻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자아의 새로운 또 하나의 자아의 집착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승경전을 전한 부처 지자들에게 매우 정말 감사드리고 막 삼계하는 것은 이분들이 일체법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준 것이고, 이 나오게 된 배경이 수행에 대한 자아상, 이 보기 힘든 자아상을 보게끔 하는 큰 거울이 된 것입니다. 이 속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수행에서 고향을 얻었을 때 왜 이 무아와 무상, 공을 왜 못 받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수행을 해서 매우 얻었으면은 이걸 통해서 왜 공법이와 무아를 못 깨닫고 있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시대를 못 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얻었을 때요, 이거에 매우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행복을 얻었을 때는 그 행복을 더 추구하고 더 완벽히 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힐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수행의 세계를 이렇게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이 외려 무상과 공에 대해서는 매우 모릅니다. 자기 수행의 높은 단계만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와 운둔,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 아내하고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자기 아내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맨날 도 닦고 다니는 거예요. 같은 부부가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자식이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운둔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면 자기가 그런 아내의 얘기를 매우 낮게 생각하는 이 권위주의, 이 두 가지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분은 자신은 매우 수행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수행의 하이라키를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좀 더 완벽하게 수행을 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지, 만남. 그럴 때 이분이 이 고요함과 수행에 올라가면서 과연 무아와 공과 내가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분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도 자기의 실적인 내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건 누구든 아마 우리가 어떤 수행이 잘못 들어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단지 우리가 역사를 거울 삼아서 과거에 대승불교라는 그 부처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나오셔서 이 당대의 모든 수행의 그 미망을 꾸짖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조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들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7쪽이에요. 87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뭐냐면 문수보살과 유마보살 만나서 서로 일체법의 공안도리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대승에서의 큰 목매듯이 다는 깨달음의 길이고, 거기서 문수와 유마라는 큰 제자가 이 부분에 서로 합치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87쪽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마를 찾아간
문수보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세존께서 다시 문수에게 이르셨다. 문수여, 그대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문수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유마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물로서 특히 미묘한 이치를 말로 풀어내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든지 말하든 항상 도리에 맞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까닭에 그를 논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 놀리더라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뛰어난 지혜의 술자라서 보살의 야나바를 모두 완수하였으며 마침내 부보살 불구성이 본질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말의 무엇을 복종해 쳐부수고 자유자재로 신통력을 줄이며 방편과 지혜에 있어 더없이 뛰어난 기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며 순수 그 자체인 법계라는 이름의 최고 경지이고 오직 하나의 상으로만 장식되어 있는 그곳의 방명을 일하는 상으로 장식되어 있던 자신의 말재주로 교묘하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중생들의 근기를 살펴 나름대로 것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교묘한 방편을 잘 알아차리며 질문에 대하여 똑부러지게 답변해 줍니다. 행여 어수룩한 갑옷을 입고 그와 맞서 나가는 크고 다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당연히 힘이 되어주실 터이니 제 힘껏 그를 문명하고 법담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보살과 성문을 비롯한 제석천과 범천과 사천왕과 천신과 천녀들은 곧 이와 같이 생각했다. 바야흐로 저 고미하신 분과 문수보살이 많으나 이야기를 나눈다면 실로 엄청난 법담이 쏟아질 것이 틀림없으리라. 그리하여 8천의 보살, 500의 성문, 제석천, 범천, 사천왕, 수천 수백의 천신들은 법을 듣고자 하는 인연으로 문수의 뒤를 쫓았으며 행림의 맨앞에서는 문수는 바이샤의 신내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나왔다. 그 무렵 유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문수보살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곳으로 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신통력으로 내가 이 땅을 텅 비워 놓아볼까. 그가 신통력으로 방안을 말끔히치우자 그곳에서는 보사가 병을 가져가고 누워있던 침상 위에 그를 시중하고 있던 사람을 비롯하여 탁자와 의자와 방석까지 모든 앞에서 문제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마의 도처에 도착한 문수는 곧 보살을 문명하기 위해 그의 방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방안을 웬일인지 오직 보살과 누워있는 침상 위에는 시중드는 사람도 탁자나 의자 방석까지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유마보사가 공돌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마가 문수보살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문수보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전혀 오신 바 없이 이렇게 오셨군요. 전혀 만난 바도 들은 바도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군요. 문수가 답했다. 그대의 말씀대로입니다. 온 바가 없다면 다시 돌아갈 일도 없겠지요. 이미 돌아갔다면 세상 다시 올 일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은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미 가고 없는 것은 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이번 두 번씩이나 본 것은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미하신 분이시여 몸이 아프시다니 이 정전들만 하십니까? 기력은 있으십니까? 평생은 차도가 있으십니까?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다 하지는 않습니까? 세존께서도 혹시 고통이 크지는 않은지 예사로운 병인지 아니면 심각한 병인지 거동은 자유로운지 기력이 좀 나아졌는지 힘이 나는지 않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 여간은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대가 아픈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그 상태는 어디쯤 병이 나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일체가 비어 있는데 그대는 어찌 병을 앓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럴 때 유매가 답을 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한, 그리고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한 앞에 아픔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아픔이 남아있는 한 제 아픔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모든 사람들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제 병도 시름시 낫겠지요. 문수보살이시여, 보살이 기꺼이 윤회 가운데 끼어든 것은 오직 중생을 위해서이며 제가 아픈 것도 사실은 저 윤회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되면 비로소 보살의 병도 시름시 낫겠지요. 비유를 들자면 어떤 부잣집 외아들이 병으로 눕자 그 부모들도 어떻게 30만 장씩 덩달아 병으로 눕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외아들의 병이 낫지 않으면 그 부모의 병도 낫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문수보살이여, 중생에 대한 보살의 사랑도 꼭 이와 같기 때문에 중생들의 아픔이 낫지 않으면 보살의 아픔도 나을 리가 없으며 중생들의 아픔이 나을 때 보살의 아픔도 따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시여, 제가 아픈 원인이 어디에냐 물으셨지요. 보살의 아픔은 바로 대자비가 그 원인입니다. 대자비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수많은 중생들 구하게서 평생을 80노인이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개선불교인 유마경도 이와 같이 중생에 대한 고통을 자기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자기가 미혹해서가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기존 순단의 권위와 운동과 전혀 다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운동의 태도는 부처님의 평소의 그 명행 조건은 같지 않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에 대해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이 공돌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면서도 모든 수행의 뿌리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수가 물었다. 거사시여, 그대의 의식이 이렇게 공되어 있는데 가족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유마가 답했다. 문수보살이시여, 불도는 원래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어 있습니까? 공 자체의 성품에 비어 있습니다. 공 자체인데 무엇이 다 시켜 있다는 말입니까? 인식의 대상이 그 자체라서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 자체고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하지만 인식행위 역시 공하며, 따라서 공 자체가 공 그 자체로 인식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 그 자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문수보살이시여, 공성은 예수님과의 그릇된 주장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깨닫는 것은 일체의 모습이 헛되됨을 보면서 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대상이 모두 비었다. 그걸 통해서 공을 본다. 그 다음에 일체 사람들의 외도들의 어리석은 견해, 그 어리석은 견해를 깨칠 수 있는 길은 그 속이 공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주장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에서요. 62가지 그릇된 주장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열의 달 속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열의 달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이 처음으로 작용하여 나오는 것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중생의 마음이, 첫 마음이 무명이죠. 그 무명의 해탈이 나오고요. 그 해탈도 모두 공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문수보살이시여, 그대는 또 나의 가족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마와 그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마는 윤회를 받기도 드물지만 보살 또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처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갖 여드만큼 그렇게 주장을 반기는 이들도 드물지만 보살 역시 이것으로부터 되어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체 마와 예드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권위와 운동이 자기의 어떤 깨달음에 몰입됐을 때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깨달음은
그 끝에는 공이 없다는, 공성에 대한 그 자극이 없다는 거죠. 내 거다, 내가 얻었다. 여기에 몰입될 때는 그 공성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성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가 권위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성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당연히 공성을 바르게 수행하면 권위원을 벗어납니다. 겁을 얻었다는 것도 벗어납니다. 그 이제 수행을 이분들의 수행과는 대조적으로 공성을 이해한 사람의 수행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이 미마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문수살의 무주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문병편을, 보살의 문병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수가 물었다. 거사시여 그대의 병은 어떤 것입니까? 물고가 다르니까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몸에서 생긴 것입니까? 마음에서 생긴 것입니까? 몸에서 벗어나기에 몸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벗어나기에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모든 중생의 병은 대개 몸 아니면 마음에 생긴 겁니다. 또 지수화풍, 이 안에 어느 한쪽이 잘못되게 생기잖아요. 근데 보살의 병은 그거 같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보살의 병은 그게 다르다. 자비가 일어난 거다 하는 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에 탈난 것입니까? 중생이라는 요소 모두에게 타고났으니 결국 그것이 제 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문수보살이시여 그렇다면 보살을 운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문수가 답했다. 이 몸의 상함을 들어 운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몸을 혐오하고 세속을 물려낼 그의 말로 이루어를 해서는 이제 이 첫 문장에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죠. 문병할 때, 수행하라 할 때는 나는 수행해서 공양세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행해도 본래의 공한 자리를 깨닫게 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은근과 권위의 길, 교만과 오만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는 대승의 고요한 수행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몸의 고통을 들어 운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반만이 평안을 가져다 주다는 두의 말로 이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몸에 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운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근기를 성숙하게 하는 일에는 기꺼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위와 운동의 길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몸의 공적함을 들어 운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승에서 말하는 극단적인 정멸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또렷이 상기시키는 것으로 운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참여로서 그 죄는 모두 튀어나간 주의 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참여의 압소식, 참여할 것도 없다는 압소식, 틈이 있다는 압소식, 이걸 깨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깊이 이해할 때, 이게 자기 놓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내가 한 모든 행위를 다 열기해서 나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승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신이 몸소 병을 알아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지금 여기고, 전생에 겪었던 고통을 상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배려할 줄 알며 스스로 선물을 쌓고 틈없이 청정하며 애욕을 끊고 늘 정진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열왕이 되려는 말로 운명해야 합니다. 보살은 마땅히 다른 보살의 병을 이와 같이 운명해야 합니다. 지금에서 먼저 공들에 대한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이, 중생의 병에 걸린 사람이, 여기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수행의 그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병을 꿰뚫어 봄. 문수가 물었다. 병에 걸린 보살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유마가 답했다. 문수보살이시여, 병에 걸린 보살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사실 병이란 과거의 실제라는 과감은 이방인 법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헛된 분별로 인한 헛된 병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진리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병에 의해 고통받는 존재가 실제라고 있는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여기 것입니다. 최고의 진리하고 공성의 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고통만 내가 누군가 하는 이 관념이 그대로 부서져 버린다는 거죠. 놔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실제하지 않는다. 일체가 비어있구나. 이 진리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할 때 약을 먹고 병을 낫는 차원이 아니고 그 병의 본성이 비어있다. 나 또한 병을 갖고 있는 내가 누군지 찾아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이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이고 대승의 우리 불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힐링에 그쳐서 오히려 그 자기 얻은 거에 집착하고 그걸 통해서 교만과 권위와 은둔의 길을 걷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수행기에도 굉장히 큰 빛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는 정작 아무런 주제자도 창조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진리에 비춰보면 이 몸은 무아이고 집착에 의한 헛된 나이에 병에 걸릴 만한 요소도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집착을 내리고 병의 근본을 바로 인식하리라는 말과 같이 나에 대한 집착을 부추기는 관념을 떨쳐버리고 법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몇 가지요. 옛날에 마조 성사가 병이 나서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와서 아유 요새 어떠십니까? 하고 입문을 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보면 그냥 있지만 참으로 공부해 보면은 입문할 때 이렇게 자아를 일으키는 식으로 입문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있잖아요. 나에 대한 집착을 부추기는 관념을 가지고 입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집안의 도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조 성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뭐 일광불 그랬습니다. 일광불 월광불이라 그랬나 그랬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라 그랬습니다. 일면불 낮에도 부처를 보고 밤에 부처를 보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위로나 법문이 상대방의 자아를 일으키고 아주를 일으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법을 해도 내가 떨어져 나가는 설법을 해야지 나에 대한 집착이나 오만을 부추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매우 깊은 메시지면서 그때도 깊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귀한 수행의 해초리와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몸은 각가지 법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몸이 생겨나는 것은 법이 생겨나는 것이요 몸이 내라는 것은 법이 내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 법은 서로의 존재를 안다든가 일체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일이 없으며 자신이 생겨날 때도 내가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멸할 때도 내가 멸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우리 백봉생이 늘 그랬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도 이 다리 아픔을 모른다 늘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깊은 법문입니다. 사실 내 몸을 이루는 건 지수화풍이지만 지수화풍은 나를 모릅니다. 이 도리를 깊이 봐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지만 정의 보살은 이 같은 법의 실체를 좀 더 똑똑하게 깨닫기 위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생각을 가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앞에서 말한 대로 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역시 절도된 생각에 지나지 않으니 이야말로 큰 병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껏 정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수화풍도 다 비어있고요. 공부했다가도 다 비어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 또다시 법을 얻다는 이 법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께서 깊이 공을 관찰해야 되고 공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요? 그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과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로 분별하는 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열반 얻었고 평생은 열반 얻지 못했고 나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렇게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 사고가 본인은 수행에 가는 매우 진실한 모습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공돌해 본다면 그거는 아직 법상에 묶여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길을 걸으면 결국 권위와 운전의 길을 걷고 교만과 오만의 길을 걷고 나의 것, 내가 닦은 것, 내가 얻은 것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둘로 분별하는 일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요? 그것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요? 그것은 순수한 평등성이니까 가요. 일체의 움직임도 혼란도 흔들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평등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요? 그것은 자아의 평등을 바탕으로 일반의 평등성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도 열반도 모두 공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에 대한 깊은 관찰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강조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둘 다 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은 개념에 틀어져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둘 다 실체로서 완성된 공간은 거리가 멉니다. 둘 다 다름 아닌 개념이라면 나는 수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닦고 있다. 나는 얻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평등성을 이와 같이 이해할 때 비로소 보살은 병 자체와 공성을 둘로 구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히야말로 공성이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일체 우리가 볼 때 그걸 공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이 모든 수행의 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병에 의해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정작 느낌의 대상이 없이 느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 생각만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물론불법의 이치를 모두 깨닫게 나면 느끼는 자와 느낌의 대상도 모두 사라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지옥 등의 악취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체 중생을 위해 반드시 대자대자 마음을 일으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마음을 바르게 꿰뚫어 보아 스스로 병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법을 일러줄 때에는 어떠한 법도 다시 덧붙이거나 뚫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병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손에 쥐어야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공도를 얘기하면서 또다시 같은 고리와 운전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체 중생에 대한 고통의 눈을 돌리도록 하는 부처님들 내려오는 위대한 그 지임 합일의 대자비에 그렇게 이런 것입니다. 그거는 공도를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10분만 더 읽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읽겠습니다. 병의 원인. 그러한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상을 쫓는 것이 원인입니다. 무엇이든 쫓는 것이 아닌 병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쫓는 것입니까? 세상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예, 이것입니다. 세상 모두를 바라고 내가 이를 얻겠다. 이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병이라는 게. 세상 모두가 비어있는 걸 못 보고 그걸 실답게 내가 얻겠다. 그것이 세속적인 명예이든 물질이든 수행에서 깨달음이든 같은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둘 다가 다 열반마저 공하다는 공의 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읽겠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쫓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쫓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 안의 주관과 외부의 객관으로부터 훌쩍 벗어난다는 말이니 그리에 보지 않는다고 예,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보더라도 그 속에 공성을 보기 때문에 악마밖에 없다는 공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허공으로서 지구를 보고, 허공으로서 남자를 보고, 허공으로서 여자를 보고, 허공으로서 나를 보고, 허공으로 상대방을 보는. 그러므로 나와 남과 지구와 해와 달은 다 뒤딱지 않다. 허공 하나가 바로 진실이다. 이게 대풍성에서 늘 선생님께서 늘 우리한테 강조하신 본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병에 걸린 보살이 못 움직이기와 같이 노병생사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 봐야 합니다. 예, 이 공돌이는요, 자신의 마음을 매우 깊이 꿰뚫어서 자기의 분별의 성격과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녀보면은 이 공돌이나 허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깊은 분별이나 분노, 무명 이걸 못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설명은 잘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이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자리 하더라도 공부의 근본은 자신의 허물을, 자기가 뭘 쫓고 있는지, 어떤 대상을 쫓고 있는지, 세상에 무엇을 집착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공돌이 위대함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까딱하면은 이론에 떨어지기 쉽고 허공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위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참 많이 계세요. 다른데.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일찍듯이 자기 마음의 분별을 잘 봐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문수보살이시여 모든 보살이 앓는 병이란 바로 이러한 것일진데 혹시 이와 다르다면 그 기나긴 수에는 아무런 보람도 없겠지요. 적을 무찌르고 나서야 용감한 이라고 불리듯 노병사의 고통을 극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살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보살은 자신의 병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병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실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뜨려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깨뜨려 알았을 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느끼기 위해서 오직 공덕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아까 아주 제가 이제 피곤하게 좀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비록 자기 주위 사람이 아내나 아이들이 아무리 유치한 고통을 갖고 있더라도 내려다보지 말고요.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닌 걸 알지만 허망한 걸 알지만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병에 휘둘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와 사람과 고통을 나누질 않아요. 내려다보고 깨치지 못해서 이렇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권위와 교만으로 대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지금의 실정이라는 게 사실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밖으로부터 우연하게 얽혀드는 번뇌를 애써 벗어나고 중생을 위해 자부심을 일으키는 일은 공덕을 목적으로 하는 일과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덕을 염두에 둔 자비심이라면 보살은 반드시 생사를 거듭하는 일에 금방 실증을 느끼겠지요. 하지만 공덕 따위는 안개도 없는 자비심이라면 보살은 윤회 가운데 거듭 태어나온 일을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이 보살이라면 공덕을 염두에 둔다든가 그것을 보살처럼 지닌 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러한 생각에 빠지는 일 없이 생사를 거듭하는 까닭에 이야말로 해탈하는 그대로의 태어남이고 해탈하는 그대로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탈하는 그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을 얽어매고 있는 골비를 슬슬 풀어줄 수 있는 설법을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존께서는 스스로 얽매여 있으면서 남을 고비로부터 풀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먼저 해탈하는 남까지 해탈시켜주는 일은 도리에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살은 먼저 해탈을 이룬 다음 윤회 가운데 끼어들어야 비로소 다시 빨다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요. 그래서 제가
맨 나눠진 쪽에 7쪽을 보시면요. 대통령께서 늘 우리한테 강조하신 거는 공돌이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허공을 먼저 알아야 견성이다. 견성 딴 거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견성해도 내가 말하는 견성은 이 공돌이 보는 거다. 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이런 열반을 더 추구한다는, 나는 얻었다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자기는 고뇌에 빠져 이런 잘못된 수행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많은 수행 겪어서야 견성다발을 했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허공을 봐버리면 이게 바로 견성이다. 그 다음부터는 깨달음 이후는 오구수행이다. 그래서 새마을길을 우리한테 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쪽 보면 제가 그런 사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마경은 공성을 이해하고 나서 마음을 닦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방편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곧 보살행을 통해 업장을 녹이는 자리기타의 보살행이다. 백봉 선생님은 허공에 대한 지견을 발휘 세우고 나서 경계와 분별을 놓아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수행의 차례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백봉 선생님의 허공 법문은 유마경의 종지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백봉 선생님의 금강경 법문 중 일부를 인용한다. 이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녹취한 것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처님 말씀과 여러 조사님들 말씀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 작정이요. 망령이 본적하고 망령된 여인이 본적하고 진경이 본공이라 이걸 알면 견성 성품을 보느니라 이래 말씀했는데 나는 정반대로 우선 견성을 하면 허공을 보면 망령이 본적한 줄 알고 진경이 본공학을 안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공부한 이 유마경 이 본문은 공성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서 수행을 해야 진정으로 중생을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무슨 공을 세우기 위한 자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자비의 보살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요. 지혜와 방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고요함과 행복을 얻기 위한 열반을 얻기 위한 이 수행법을 공돌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모든 수행법은 이 공돌이라는 대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느냐. 그런 공돌을 통해서 실천하는 수행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본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방편과 지혜, 방편에 있는 지혜, 방편이 없는 지혜, 또 지혜가 있는 방편, 지혜가 없는 방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